이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해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위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히브리서를 쓴 자는, 그 저자는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분은 그 히브리서를 받는 그 지역, 그 교회의 사람들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들의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상당히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을 있을 가능성이 커서 이 제사법에 대해서 히브리서 전체를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해 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교회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이 밖으로나 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쓰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위로의 편지라고도 말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더 많은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히브리서를 읽어나가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데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그와 같은 핍박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하여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그 핍박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는 그 말을 떠올리게 된다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첫 번째는 단단한 음식이 아닌 초보적인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 음식에서 넘어서서 어떻게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한 기독교인이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는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게 되면 본문에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기초적인 신앙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 영생과는 관계가 없는 모든 행실들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인간들의 실제적인 모든 악행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 죽음의 행실은 돌이켜서 땅 가운데서 회개를 할 적에 하나님께서 참된 행실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을 적에 가장 처음으로 했던 것이 회개하라는 것을 외쳤습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것이 시작한다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장성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소극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참된 신앙 가운데서 없어서는 안 될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을 신앙하여서 살았던 많은 신앙인들이 나오는데, 그 신앙인들이 가졌던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친구로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말을 해주고, 그로 하여금 중보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도록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기는 했지만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기초적인 신앙, 죽은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초보적인 신앙을 굳건하게 가진 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 기초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에서는 세례들과 안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례식을 행했지만은 이 세례와 안수는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그런 트루스 가운데, 진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례를 하는 것은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공식적으로 만인 앞에서 자신의 이 faith를,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증거하는 자들에게 안수를 주는데, 이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상징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적에 그 자들에게 준 여러 가지의 은사가 불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때에 따라서 직분자들을 세울 적에 목사나 장로나 아니면은 안수 집사들을 세울 적에 우리가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은사, 이 10년 가운데 내려주신 그 은사가 불이 다시 일어나도록, 활활 불타도록,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 안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안수를 하면서 이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사가 너 가운데 다시 한번 활활 타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기초적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적인 것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삶을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끝나고 나면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그는 고칠 계자가 아니라 계수를 할 때 그 계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카운트하는 그런 자리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적에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생각하면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오늘 이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답할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을 믿는 그런 삶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 6가지는, 3가지를 두 묶음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6가지는 기독교인들에 있어서 상당히 기초적인 그런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하면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신앙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장성한 자, 더욱더 힘있는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그 나아갈 방법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단단한 음식을 말씀하시면서 그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사람의 자격을 가리키는데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장성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어린 아이에게 단단한 음식을 주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에게 맞는 것은 우유입니다. 모유를 먹거나 우유를 먹어서 그 아이가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장성하고 튼튼해지고 있는데 그 아이를 계속해서 우유를 먹인다는 것은 그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되어서 적당하게 자라지 못하면 그것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자람에 따라서 음식의 종류도 달라지는 것과 같이 여러분의 삶이 신앙 가운데 좀 더 성숙해 나갈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을, 단단한 음식을 여러분들이 먹어야지 더욱더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장성한 사람이 먹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연단을 받는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 연단을 받는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끊임없이 훈련을 받는 상태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장성한 자는 어떤 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신령 가운데 넣고 그 말씀을 분별하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려움을 계속 극복하면서 이지적으로, 이성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나가는 자들이 장성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고 학창시절이었을 적에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험만 끝나면은 놀면 된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학교를 다닐 적에, 어릴 적에는 시험이 가장 큰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만 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좀 쉬는 시간이 있었고 노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나와서 보게 되니까 이 시험만 끝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상당히 힘든 것이고 그 시험의 모든 것들을 갖다 잘 이용해서 이제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깨닫는 것이 점점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추억만을 들춰낸다면 그것은 장성한 자의 모습이 아니죠. 정말 장성한 자는 그 순간 그 순간에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생각하고 지금의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까지 대비하는 자가 장성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상당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넣게 되면 때에 따라서는 사단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의 모든 생각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였을 적에 하나님께서 온실에서 자라게 하는 그런 시간을 주십니다. 그래서 잘 성숙하게 해요. 하지만 우리를 온실에서 꺼내서 때에 따라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집어넣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힘든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연단받고 훈련받은 자는 정말 장성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장성한 자들이 자신에게 믿음의 시험이 왔을 적에 그 시험을 이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와 시험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붙들어 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사단에 잡혀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꺼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장성한 자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장성한 자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완전히 소화해서
자기의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변화된 삶을 가지고 나아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자의 모습을 가질 적에 우리에게 어떠한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장성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한 가지 더 깊이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그런 신앙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6장 3절에 보게 되면은 기초적인 우리 교회 초부를 증거한 다음에 히브리서 기자가 3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신학교를 다닐 적에 전에는 듣지 못했던 그런 말들을 캐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 강의실에서 교수님이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학생들을 돌려보내면서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If the Lord is willing, we're gonna see each other tomorrow. 그런 말을 해요. If the Lord is willing.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했어요. 꼭 그냥 see you later, see you in next class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If the Lord is willing.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 있기 때문에 내일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쪽으로 와서 공부하게 한다면은 너희들이 와서 같이 공부도 하고 인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잘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도 노력해보고 저렇게도 노력해보고 이렇게도 적용을 해보지만 때에 따라서 그게 우리의 뜻대로 잘 되지 않고 그게 심지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도 힘든 그런 순간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끝에 가서 우리가 장성한 자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적에 우리는 참된 장성한 자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모두 다 들어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꼭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전에 배운 여러 가지 많은 기독교의 좋은 진리적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적인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믿음을 이용하여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싸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날 수가 있어요. 그런 자라남을 볼 적에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뭔가 디퍼런스를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서 데몬스트레이트 될 적에 이게 나타날 적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전진이 없고 때에 따라서는 침체 상태에 빠지는 그런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심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침체하게 시키려고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하는 모든 의심적인 요소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 제거해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적에 여러분은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것이고 그 체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적에 여러분을 더욱더 장성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신앙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